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느 날 스포츠 하이라이트, 특별히 축구 메시가 나오는 바르셀로나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메시가 프리킥을 찾는데 PK를 찾는데 실축을 했어요. 고개를 툭 떨고 심각하게 낙심한 그런 모습을. 아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PK 페널티를 못 넣어. 100%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메시가 10번 차면은 7번에서 8번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에서 3번은 실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도 보니까 성공률이 80%. 거의 메시보다 좀 낮지만 그 수준이더라고요. 다 10번 차서 10번 다 넣는 선수는 없더라고요. 그리 아무리 유명한 잘 차는 그런 축구 선수를 할지라도 이렇게 때로는 패스미스도 하고 때로는요 헛발질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 PK를 페널티킥을 실축할 때도 있고 심지어 자기 실수로 자살골을 수비를 하다가 공격수가 수비를 하다가 자살골을 넣게 되는 맞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러면요 그 실수 때문에 경기를 망칠 수 있고요. 또 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유튜브에 또 난리가 납니다. SNS에 보면은 막 머저리 갔다 모았다 막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비난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메시가 천하의 메시가 프리킥 연습을 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도 하지만 메시가 하더라고요. 거기 딱 집어넣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은 못 넣는데 넣더라고요. PK 연습도 하고. 아니 그 세계적인 사람이 무슨 연습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훈련 때마다 프리킥과 PK, 페널티킥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주고받는 연습을 계속 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실수하지 않는 그런 운동선수는 없고요. 또 피아니스트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그가 연주를 하면서 건반이 잘못 띵 나고 누리고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실수를 경험했어요. 인생을 살면서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살면서 말이나 행동, 생각의 판단을 잘못하는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한 번도 나는 평생에 실수 없었어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살면서 이러저런 실수와 허물들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실패와 실수 그리고 완벽하고 정말 의인이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체를 그런 나 자체를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허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려고 진리의 길을 가려고 굳이 따라가려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박수를 치면서 야 그래 힘내 낙심하지 말고 또 저 메시의 환호하는 모습 보세요. 골을 탁 넣고 막 넣었다가 막 기뻐. 저도 몇 번 저렇게 해봤는데 야 그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언젠가 우리도 홈런을 치고 언젠가 우리는 불킥에 골을 넣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란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시 말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저런 시련과 환난과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거기서 내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성도는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실패당한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내일이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단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그대로 버려두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기도와 지혜로 인생의 풍랑을 대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풍랑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일시적인 과정이다.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역할 손을 들이시고 더 빨리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재촉하는 것처럼, 말에 채찍을 해서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저런 시련들은 나를 더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찾아왔던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죠. 빌립과 나다니엘 나중에 만났고 이 사람들, 아직 이 사람들은 정식적인 제자들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따르다가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들이 다 없어요. 예수님은 강연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고기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르다가 자기 생업을 가고, 그러니까 심내 요한을 그 북이스라엘에서 중간 유다 베레아 지역까지 아래 요단강 밑에까지 내려와서 강연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서 다시 또 생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이 상태는 제자들이지만 같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다기도 하고 자기 생업을 때문에 또 자기 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 언제 정확한 제자가 됩니까? 오병이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제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전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명을 택할 때 그때서야 완전하게 헌신했대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왔다 갔다. 어떤 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떤 데 적당히 하고 어떤 데 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도 있고요. 우리도 제자들 다워진 것처럼 제자들 다워진, 예수 믿는 사람 다워지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맛본 자만 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복음서 통독 설교하는 중 12강과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이거를 주일날 설교해야겠다. 오늘 주일 설교해야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자, 맛본 자만 안다. 첫째로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한참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겨서 그 기쁨의 순간이 근심과 염려의 순간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를 3일, 4일, 일주일,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일주일까지도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 밖의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난감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찾아갑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믿음의 분량 따라, 믿음의 수준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찾아갈 것이고 어떤 상담자를 찾아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문제가 발생하자 주의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게는요 포도주가 없어요. 또 갑자기 어서 포도주를 만들어낼 그런 능력도 이 주인에게는 없습니다. 이 시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신 사람은 오직 예수다 라고 이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찬스라는 사 예수 찬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문제를 못 풀 때 누구를 쳐서 내가 찬스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물이 떨어지듯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 찬스를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가드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과부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려줘요. 요나서 1장에 보니까 요나가 탔던 배가 광풍 때문에 죽음에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요나가 내가 이 바다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뭘 준비했다가 나를 살려주겠지?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그냥 뭐냐 죽을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명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저 반대 다시스로 도망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 이건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바다에 떨어졌을지 몰라요. 자기를 던지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했던 그에게, 죽을 거라 생각했던 그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래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꼭 내가 죽을 것 같고 인생 끝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뭘 하면 믿음으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면, 액션하면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해놨던,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준비됐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죽을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해놨다가 그를 살려놔서 사명의 길을 계속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또 목숨 걸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아직 완전한 제자가 아니라 그랬죠. 누가복음 5장에 같은 경우에는 자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안드레와 더불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옆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던,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어서 내가 이제 배에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배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밤이면 다 깊은 데로 가서 숨어 있다가 낮이면 아침 새벽이 밝아오면 물가로 와서 고기를 먹을 거를 찾으러 오는 게 물고기의 습성인데 반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던지리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2배 가득하게, 야고보와 안드레 배까지도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 기본 상식과 경험과 전 반대로 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이러저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고민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다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도요, 거기서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 사람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뭐합니까? 2배 가득하게.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는 걸 봤는데도 또 갈릴리로 갑니다. 가서 기다리려 했더니 가서 또 옛날 본업으로 또 돌아갑니다. 어부가 또 돼서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요.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이러저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찬스가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쓸쓸하게 고독하게 막 죽을 날만 기다리고 망할 날만 기다리고 이러지 마. 위기의 순간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누구를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시는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소홀했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는 그런 주님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주님을 더 찾으면은 반드시 예수 찬스는 실패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찾을 수 없다가 실패할 경우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스로 써갖고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꼭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볼 것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그럽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또한 기적과 응답을 땡기는 믿음이라. 어떤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기도했어요. 열심히 해서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힘이 빠집니다. 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 얘기 뭐예요?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정결 예식, 집에 밖에 맨발로 다니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발을 씻는 습관이 있고 그걸 씻어주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항아리를 봅니다. 근데 여기 6 항아리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막내가 많은 거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주위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운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 3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적당히 대충 갖다 물 부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 떠다 부는 척을 포도밭에 일하러 가라 할 때 그 아들 하나가 대답만 하고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것처럼 예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해야죠. 중요하죠.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아무 은혜도 안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열심히 갖다가 보면 아귀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하신 즉 7절에 보니까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줄 수밖에 없고 그냥 가슴에 차서 꽉 차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득 찬 믿음, 그런 충만한 믿음. 거기에 뭐가 이러느냐? 갖다 주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 아버지 아니 기도됐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도,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았을 때마다 보면 그냥 대충 기도할 때 응답 받은 적 없더라고요. 눈물로, 너무 가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아니 정말 부르짖을 때마다 이때 응답 받았지 믿습니다. 아멘. 해주겠지 뭐. 이래서 응답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다 부르짖거나 눈물을 쏟아가면서 울거나 그럴 때 응답이 다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귀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충만한 그런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기 바랍니다. 자, 아귀까지 채우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물을 채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을 떠서 물이 있으니까 물을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포도주라 생각하고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직접 물을 갖다 붓는데, 항아리에 붓는데 그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였으면 또 이해가 돼. 그냥 물 항아리요, 일반 항아리.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신비의 항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갖다가 주라는 얘기는, 내가 물을 갖다 줬는데 물을 갖다 주면은 미쳤어. 야 이게 뭐야? 망신당할 수 있어요. 아니 포도주를 주자고 물을 주자 내가 언제 냉수 달랬냐?
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주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속에서 뭐합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경험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귀한 일 볼 사람은요, 그냥 믿고 가요. 뭐 한다고 믿고 그냥 가요. 벗어 가요. 벗어 갑니다. 그냥 가. 이것이 맞니 틀리니 될까 안 될까, 이게 변했을까 뭐 고민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 저기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적과 기이한 일은 내가 이런저런 고민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 그런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맡겨라는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뭐 내가 이 물을 가져갔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이 물을 갖다가 그 물로다 내가 뒤집어 쓰게 되는 건 아닌가? 욕먹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한다는 것은 벌써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귀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요 순종을 해요. 아니 이거는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이 이 맹물을 떠다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맹물을 떠다주는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냥 이 하인들이 마리아 말대로 그대로 물 떠와라, 갖다 채워라, 채우고 갖다 줘라, 갖다 주고, 이것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대사로의 교인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알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났다.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느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직접 갖다 부은 물을 포도주로 변했는지 이 확인도 알 수도 없는데,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 아니 복종이 아닙니다.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누구나에게나 주어질 수 있지만 아무나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시기에 오늘도 갖가지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적과 역사를 지금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기적이 없다라고 결론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꾸 상식, 지식이 충만하면서 자꾸 지식적으로 거기에 내 지식과 배치되면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귀한 일은 끝.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에게 내 아들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배를 갈라서 거기 내장을 다 뽑아내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근심 안 하고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사라한테, 자기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가서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탁 듭니다.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했어요. 아브라함이 덜덜 떨면서 이러고 있었으면 하나님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뭐 이거 내리칠 수 없을 거 뻔히 아니까. 근데 그냥 들어서 딱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급했어요. 아브라함 멈춰라. 이거 뭐 stop. 왜? 조금만 늦으면 이건 내리칠 거거든요. 내리치니까. 내리칠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내리치니까. 신앙이 뭐냐면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고 이거 내리칠까, 요렇게 칠까, 저렇게 칠까, 이렇게 치면 안 아플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으면 역사 없어요. 기적 없어요.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급하게 만들어야 돼.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기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이게 뭡니까? 백세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아니 25년 기다려서 응답받은 아들을 이제 또 드리라고요? 제정신이 하나님? 그러니까 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고 응답받았다고 그래놓고 이제 드리려니까 뭐요 이거 하나님이 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받을 때 좋다 그랬다가 좀 어려우면 이거 뭐야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응답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까지도 독자까지도라는 얘기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까지도.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서 가장 소중한 거 지금 목수 같은 게 뭐예요? 자기 후손이는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 우리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결단하고 내리치면 믿음 순종하면 하나님 뭐라는 게 내가 이제야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믿음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18세에서 120세 정도 됐을 때 75세부터만 따져도 몇 년이에요? 4, 50년 지난 때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정말 나를 드럽고 떨어오므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이제 알겠다. 네 믿음을 진짜 이제 확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확인을 하고픈 그런 존재.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네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다고 1절에 말했잖아요. 테스트했다. 정말 믿음이 어떤지 보자.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통과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이것까지 견디는가? 이런 것도 정말 믿음을 할 수 있는가? 하인들이 자기가 갖다 퍼부은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믿고 갖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순종하는지 않는지 그걸 보면서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알겠다. 이제 진짜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보니까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라. 내가 이같이 행동해서 이같이 칼을 내리쳐서 칠까 말까 막 그게 아니라 쳤다는 거예요. 내리쳤다. 이미 죽었다는 거에서 히브리서 뭐랍니까? 죽었다가 받았다 그래요. 이미 그걸 받았다는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요. 우리 믿음이 바로 이렇게 행동할까? 그게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믿음을 하면은 뭐합니까? 큰 복을 주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열왕기 하 5장에 오게 되면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웃나라 아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람의 그 장군 나하만이 나병, 문둥병이 듭니다. 의술로 해보다 안 됐는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나하만이 심각했으면요 적군에 가서 도와달라고 큰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나하만의 병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랬겠어요. 적국에 가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겠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가서 종을 보내갖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 이 나하만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하만인데 내가 나하만인데 나아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 참나. 뭐랍니까? 11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가니까 그래도 내가 아람의 장군이고 내가 최고의 권위자인데 나와서 내 앞에 탁 엎드려서 이렇게 하겠지. 곱하기도 않기네. 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 화가 났어요. 요단강 건너오다 보니까 요단강은 작잖아요. 그게 강이냐? 우리 동네에 있는 강은 얼마나 크고 좋은데.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떠나려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종들이 아이고 장군님 더 큰 일을 하라고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나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엘리사가 아쉽습니까? 장군이 아쉽지. 엘리사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장군이 아쉬워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장군님은 나병을 살다가 죽으셔야 돼요. 그대로 죽으실래요? 아니면 그냥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실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자들, 내 인생에 좋은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또 인생에 좋은 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 있으면요, 믿음이 떨어져. 자꾸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믿음 있는 좋은 자들이 주변에 있는 것. 이렇게 나만이 이 종들이 아버지 장군님 그러지 말고 큰 요단강에서 하세요. 더 큰 일도 할 거 아니에요.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낫기만 했는데 그까지 그 물속에 들어가니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 속에 꼭 있기만 해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믿음 떨어질 사람이 자꾸 주변에서 조언을 해. 그런 말을 자꾸 들어. 그 사람은요 믿음 떨어져요. 결국 세상으로 가버려요. 이 나만이 자기는 싫지만은 그래 에이 아직 화를 누르고 자기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에 가서 강에 가서 물속에 7번을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엘리사의 말대로 했다. 어쩌면 머리나 가슴 속에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직 분노가 다 풀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 했어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했어요. 내 생각은 다른 생각이 달라.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7번까지 했대. 6번, 7번까지 안 날 수도 있어요. 다 들어가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 타임.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7번 들어가서 나올 때 촥 될 수도 있고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고 여전히 무덤에 그냥 있네. 요 타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묵상. 네? 그때 뭐야? 야, 얘 쓸데없는 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게? 이런 사람은요, 그 기정복정해.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 순간에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내 진짜 속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믿고 그냥 나오는 것이고 나오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나왔는데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여전히 나병이 있어. 그 순간 내 입으로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은 기적을 못 경험하는 사람. 대부분 설교 저도 그렇게 했어요. 6번, 7번 쫙 나오니까 쫙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한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7번 물속에 들어서 나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여전히 누면 기적도 없고요. 나병이 그냥 있었다면은 그 순간에 내 말이 내 믿음이에요. 7번 들어갈 동안 올라갔다 나올 때 그 순간에 내 믿음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바뀌면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전히 내 생각이 순종을 해. 하긴 해. 따라하긴 해. 근데 마음속은 여전히 낙했어. 그러고 나면 딱 보니까 안 났네. 그거 봐. 근데 쓸데없는 짓을 했지. 이런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안 변해서 믿음이 안 변해서 변질된 믿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입술을 복되게 만들어요. 네 하는 말대로 네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왜 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걸을 줄 알았지.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그 되긴 뭘 돼. 내 속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7번 나왔을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11시 넘쯤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그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미국에 그 아들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작은아버지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한테 전 기도 부탁했고요. 그 기도를 그래서 했어요. 우리가 또 오셨을 때도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하나님을 영접했을지라고 전 믿는다고. 정말 믿음대로 한 역사에 갖고 세례까지도 받고 아는 목사님 그 아들이 아는 목사님 초청해서 그 안수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야, 마지막 순간에 그때까지도 내 말이 믿음의 말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 말이 결국은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있겠어?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에 뭐 잘된 일이 있겠어? 이 사람은 좋은 날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는 사람은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나아만이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면 믿음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나 것이었지만 복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이 경험했던 그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것은요, 순종하기 싫은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결단하고 복종했다면은 나아만은 순종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라도 복종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둘 다 기이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항아리 물을 채우는 것은요, 누구나 아무나 다 순종할 수 있지만 항아리 가득 채워진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바뀐 것을 믿고 갖다 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사람만이 그거를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월폰,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 순종, 복종을 행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정말 순종하기 싫은 것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적은 계속적인 기적의 출발점이다 라고. 자, 한 번 기적은 두 번 기적이 될 수 있고, 세 번, 네 번 기적이 될 수 있고요, 계속적인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기적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갖가지 수 없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과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기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요, 그 응답과 기적은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만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내 믿음이 견고하다면 계속 응답과 기적은 있는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폭포와 소와 뜨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걸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뭐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맛본 자만 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유튜브를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수없이 유튜브에 뜨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인들이 복종,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서 내 생각을 접고 복종해서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그들도 가만히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고 저 사람 저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 사람 저런 귀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복종이 있어요. 그것을 만에 복종이 있었어요. 하인들이 물을 떠서 자기들이 갖다 놓은 물을 갖다 퍼다주는 포도주를 변한 걸 믿고 갖다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나의만의 어떤 믿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보이면은 오늘도 나는 기적을 맛본 사람으로 간증하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받은 사람, 사업에 망했다가 하나님이 흥하게 해서 역사했다는 사람,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남편이 변해서 지금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아껴준다고 이런 간증하는 사람, 삶에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간증, 우리 주변에 오늘날도 수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물돈 하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기적, 이 돌아온 한 주간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년 동안에 2021년 한 해 동안에 또 2023년까지 그리고 그 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서 이 맛본 기적을 사람들이 감정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맛본 것, 정말 기도 응답을 맛봤고 여러 가지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는데 날마다 기적이게 하옵소서, 평생이 기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도 하나님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맛본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맛을 봤었사오니 기도의 맛, 응답의 맛을 받고 하나님 하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맛을 보았습니다. 이 맛을 본 것을 이 맛을 잃지 않게 하소서. 손맛이 잃고 입맛을 잃은 것처럼 입맛을 잃어서 손맛을 잃어서 더 이상 기도 응답이 없고 귀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기적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그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사용하도록 정결히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하며 교회 품을 주옵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주를 드리고요 100만 원을 하는 성도가 5명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